음부에 내려갔다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때 음부에 가신 거거든요. 저는 그 사실을 키에르케고르 모임에서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 한 대목을 아는 것이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는 저는 엄청난 쇼킹. 그래서 제가 그 뒤로부터 우리 이창훈 목사님, 오석환 소장님 키에르케고르 못 가면 어쩔 수 없지만 간다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정말 섬찟한 만남이 오늘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캄보디아에서 18년 동안 사역했고요. 그 전에 베트남에서 13년 해서 31년 선교사역을 했고 지금은 10년 동안 아신대학교에서 교수사역을 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장한익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선교사님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뭔 박물관 같은 걸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다 들었는데 제가 왜 놀랐냐면 진짜 캄보디아 사람보다 캄보디아 역사를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도 와가지고 제가 볼 때 놀랄 것 같은 이제 그런 정도의 그 공부를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런 선교사역에 연결이 되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또 강연한 교수님이 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오전엔 말씀 없으셨지만 이번에는 꼭 말씀을 한번 뭐라도 좀 청년들을 위해서 던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바로 생각나는 이슈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이렇게 격려 좀 부탁드려도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사실 밥오 목사님 만난다고 왔거든요. 한 5년 전인가 6년 전 그때 캄보디아에 한창 계실 때 난 그 미시간에서 칼빈 세미나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인데요. 그때 한번 줌으로 한두 시간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들어왔다는 이야기 듣고 보고 싶어가지고 얼마 전에 연락을 했었죠. 처음 천안으로 오기를 했는데 내 책이 머물러 있는 곳에. 근데 이제 오늘 이게 키엘케고르 학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올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는 결정을 하고 이제 왔는데 제가 키엘케고르 이야기보다는 아무래도 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니까 잠시 이제 철학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 몇 분? 한 5분? 예, 괜찮습니다. 내가 이제 교회에서 장로를 지냈거든요. 지금 이제 아직 은퇴는 못했지만은 아직도 교회에서 계속 그냥 장로로 이름을 붙이고 있긴 하지만은 장로로 교회 오래 그러니까 활동한 셈이에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돌아가 있었어요. 지금은. 저를 만나면 장로님 아직도 철학하세요. 아니 내가 서강대 철학과 교수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 뵐 때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무슨 미아리 철학 생각하고 그렇게 질문하실 분은 아니에요. 철학 그러면 미아리 철학, 송금 봐달라, 무슨 사주 관상 봐달라 하는 그런 그 철학이 아니고,를 생각할 분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여고 수학교사까지 지내신 분인데 그 권사님이 아마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때문일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 보면 어떤 사람이 철학과 같은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봐, 너희를 붙잡을까봐 그렇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서 그 철학에 대해서 그 헛된 속임수와 철학에 관해서 설명하는 게 어떤 내용이죠? 그건 사람의 그 전통, 그 파토시스 투 안토프, 사람의 전통과 그리고 우리 번역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 그 히라 말로는 스토이케이아 투 코스모인데요. 그 세상의 스토이케이아의 케이아를 따르는 것이지 그걸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그 공부는 오히려 신자들을 헛된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 기독교 전통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이해를 된 것 같아요. 그 말씀을 그렇게 읽고 성경에 보면 신학이란 말은 나오진 않아도 철학이란 말은 나오거든요. 성경에 신학이란 말이 없어요. 그 당시 히랍에서는 테올로기아 또는 테올로기케란 말이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신학이 그 제1철학 가운데서도 그 제일 높은 최고의 단계가 그게 신학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존재하는 세계 운동은 결국 신에게 그 뿌리를 두고 있고 그 신은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그리고 있거든요. 그 신이 움직이는 방식은 마치 자석이 이렇게 그 쇠의 성격을 띄우는 것을 자기한테로 다 끌어들이는 것처럼 신은 오직 생각하는 것으로 사고하는 것으로 모든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해했는데 그 신에 관한 논의, 신에 관한 숙고를 그걸 이제 테올로기케 또는 테올로기아라고 불렀어요. 신학이라고. 근데 그 말이 분명히 그 예수님 활동하던 시기,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에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학이라는 말을 갖다를 쓰질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 신학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아니 적극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아마 AD 한 150년경일 거예요. 락탄티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테올로기아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이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도입해 쓰기 시작했죠. 아우스티누스만 하더라도 가령 신국론 그 6권에 보면 그 바로를 인용하면서 삼중신학을 이야기해요. 라틴 말로 테올로기아 트리파르타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신학이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그게 이제 시인들의 신학. 사실은 히랍 전통에서 신학자는 시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신학, 테올로게인이란 말, 하나님에 대해서 레게인, 말한다고 하는 그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시인들이었거든요. 그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들을 찬양하는 그 활동이 이제 시인들의 활동이었고, 그 다음 또 다른 하나의 신학은 그건 이제 철학자의 활동이에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그 신에 관해서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이제 철학자의 신학, 철학 신학. 세 번째 신학은 이제 도시의 재관들이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 드리는 신학. 그렇게 해서 그걸 삼중신학이라고 불렀어요. 아우슈트루스가 그 삼중신학 개념을 이제 바로의 말을 인용해서 신문문에서 이제 쓰고 있거든요. 대신 오히려 아우슈트루스는 방금 이야기한 골로새 2장 8절 그 말씀이 있음에 불구하고 기독교 신학말이야말로 이게 참된 신학이라 그렇게 생각을 참된 철학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신문 8권에 보면 라틴 말로 Verus philosophus est amator Dei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된 철학자는 아마토 데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참된 철학자다. 왜냐하면 철학이란 말이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혜사랑이란 뜻이잖아요. 필로, 필레인, 소피아, 소피아를 사랑한 지혜사랑. 근데 지혜가 누구냐? 뭐가 지혜냐? 참된 지혜자는 누구냐? 그는 어디 가는 지혜 자체 대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말로 그게 이제 참된 철학이라. 근데 아우슈트루스 같은 경우는 그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 전통이에요. 그쪽에서 철학을 이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방식. 터툴리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정반대로 이해를 했지만은.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터툴리안이 이해한 방식이 이제 골로새서 2장 8절 그걸 그냥 문자 그대로 이제 받아들인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전통이 물론 기독교 전통이 있긴 하지만은 특별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데는 번역도 문제예요. 번역도 한복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번역을 한다면 그 2장 8절은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라. 블레페테란 말이 앞에 나오고요. 조심하라. 뭘 조심해야 한다며 하면
그 헛된 속임수의 철학. 그건 두 개 이제 카이란 말로 연결되어 있지만은 사실상 동격어예요. 같은 의미로 헛된 속임수인 그 철학. 근데 그 철학은 어떤 철학이냐면 사람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1시간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그 스토이케이아, 세상의 ABC, 세상의 이 우주의 스토이케이아가 뭐예요? 그리스 자연철학자들이 생각했던 우주의 스토이케이아는,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그건 예를 들어서 탈레스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탈레스는 물, 불, 그 다음에 다른 철학자들은 이제 사원소 4가지, 지수, 화풍, 그러니까 땅과 화, 불과, 그리고 뭡니까? 공기와, 그리고 뭐가 있죠? 4가지. 지, 땅, 수, 물, 화, 불, 그 다음에 공기. 이 4가지가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 원수 아니에요. 지수, 화풍, 그걸 불교에서는 4대라고 불러요. 동양 전통에서도 4대. 그러니까 이쪽 동양 전통에서는 아주 잘 알려져 있던 것이기도 해요. 이제 이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결국 이제 풍수지리설 이야기를 하게 수도 있고, 결국 점성술로 나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따른 것이고, 그 다음에 우카타 크리스톤이라고 보면, 우카타 크리스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닌 세상의 전통과, 그리고 세상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어떤 물질적 요소나 심지어 그 어떤 점성술을 따르고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그런 철학을 조심하라.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해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철학, 그걸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철학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장 6절부터 보면 이제 그리스도,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고,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충만해져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삶의 원리죠. 그러고 나서 이제 2장 8절 이 말씀하고 이제 결국 2장 9절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충만은 곧장 고로새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하고 곧장 이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철학,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틀을 세우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가는 그런 철학을 우리는 지향할 수가 있죠. 그런 철학을 하려고. 이때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 전통에서 철학이라는 말을 이해할 때는 오늘 생각처럼 예를 들어서 체계로서의 철학, 칸트가 시도했고, 그리고 헤겔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완성했다고 생각하는 체계로서의 철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의 체계로서의 철학이보다는 삶의 방식이고 삶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였거든요. 힐업 철학이 크게 3가지 분류를 나누죠. 로마 철학도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가 피지카예요. 물리학이라고 오늘날은 번역하겠지만은 오히려 조금 더 그것을 가면 자연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실 뿌리 그 퓨지스라는 거는 자연으로 번역하지만 오히려 그 뜻을 잘 드러내는 게 차라리 존재일 거예요. 존재가 뭐냐, 뭐가 존재하느냐, 어떻게 존재하느냐, 존재에 대한 물음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로지카, 논리학, 인식론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고요. 세 번째는 에티카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결국 관심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관심, 그 문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뭐가 존재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 하는 것을 예비적으로 공부를 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삶이었어요. 고대 철학도 관심이. 그리고 그게 이제 사실은 이 중세나 근대나 현대까지 쭉 그 관심이 계속 그대로 내려오죠. 삶의 길로서의 철학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체계로서의 철학의 역할을 하는 건 그거에 대한 반성이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들여다보고 제대로 된 참된 삶의 길을 찾으려고 결국 고대 사람들이나 근대나
현대나 여전히 그 철학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그 터 위에 서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건가 하는 철학적 사고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키엘케고르, 우리는 어릴 때는 키엘케고르로 배웠는데, 이제 표대명 선생님이 이 데니시들, 덴마크 사람들 대사관도 찾아가고, 거기서 온 덴마크에서 한국으로 온 간호사들도 만나보고, 그러면서 이제 키엘케고르이 아니라 키에르케고에 가장 가깝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라고 이제 학계에서는 상당히 굳어졌어요. 우리 한국 철학계에서도 키에르케고 이렇게. 그런데 아마 국립국어원인가 뭐 그것은 또 이상하게 다르게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는 키에르케고로 쓰는 것 같아요. 예, 키에르케고르. 발음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들은 또 아마 저 오성 교사님은 아마 키에르케가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상관없어요. 어떤 식으로 발음하는지 상관없지만은 키에르케고르 좋은 선생님이고 아마 좋은 그 동반자가 되고 좋은 아마 대화의 상대가 되리라 생각하고요. 뭐 유일한 철학자일 수는 없죠.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아주 제대로 참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 했던 우리의 선생님이고 우리의 한 선배고,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의 그 관심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궁금한 거. 네. 지금 남은 시간 얼마 남진 않았는데요. 제가 오늘 남은 시간은 약간 주제 토론, 주제 토론을 하려고 그래요. 관련해서. 거기 골로새서를 제가 읽고 있는데 그 철학이 나온 그 철학이 결국은 그러면 초등학문이랑 동일시해도 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철학의 개념이 아니, 철학이라는 개념은 바울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이제 그리스 전통에서 나온 개념인데, 우리가 쓰는 철학 개념은 이건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만든 개념이에요. 그 일본 사람들은 데스가크라고 하는 건데, 중국 사람들은 저슈에 발음만 달리하고 우리는 철학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건 이중 압축어예요. 이중 압축어. 이중 압축어. 내가 오늘 붕이야 그런 것처럼. 오늘 멘붕이야. 그냥 맨까지도 떼부려 그냥 붕이야. 멘탈 붕괴 아니에요. 맨하고 떼고 붕 떼고 멘붕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멘붕도 싫어가지고 그냥 오늘 내 붕이야. 이중 두 번 압축됐죠. 이게 철학이란 말이 일본에 들어와서 번역된 게 이 시기가 문헌상으로 나타나는 1874년이에요. 니시 아마네의 그 백일실론이라는데 처음 이제 등장하는데, 처음에 이제 일본 사람 접한 용어는 네덜란드 말이에요. 말하는 페이스브헤이트라는 말을 필형이 한참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브헤이트라는 말을 이제 번역한 건데, 여기서 한 시간 이상 바이스란 말이 이게 독일 말 바이스하고 같이 이게 이제 지혜란 말이고, 그 헤이트란 말이 이게 욕구,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일본 사람들이 희우라고 번역하고, 이 베이스란 말을, 지혜란 말을, 이걸 철기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대저지, 이게 기쿠. 그래서 붙여가지고 처음에 철학이란 말을 만들 때, 기쿠 대지, 여기다가 학을 붙여가지고 가쿠. 기쿠 대지 가쿠.
그런데 보세요. 수학은 한자잖아요. 수학. 법학도 한자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정치학 같은 경우는 이 두자잖아요. 그 다음에 이 경제학 같은 경우도 두자잖아요. 근데 키 있고 대저지 같고 이거 5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키하고 키 빼고 철 멘붕한 것처럼 일단 한번 압축을 한 거예요. 빼가지고 그러다가 이게 히 달아나고 지금 남은 게 철, 학 이것만 지금 남았거든요. 보세요. 철지라고 하는 건 이때 철은 비동사예요. 해용사라는 건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철학 되면 잘못하면 철학은 명사를 또 현명한 공부, 현명한 학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사실은 이 철은 학을 꾸며주는 말이 아니고 지를 꾸며주는 말이었어요. 지혜를, 밝은 지혜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철, 현명한 또는 밝은. 그래서 밝은 줄 알고 이 철자를 사람들이 쇠철자고 혼돈을 해요. 쇠철자. 철학. 그러니까 문과대 금속공학과. 쇠를 다루는 걸로 알고. 우리 서강대 금속공학과 출신적이에요. 내 은퇴하기 직전의 학생이었는데. 자, 다시 돌아와서 철학이란 말이 이제 유래가 된 게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압축해서 나오니까 법학 그러면 뭘 하는지, 수학 그러면 뭘 하는지 알잖아요. 법학, 경제학. 그런데 철학 그러면 그게 뭐 하는지 사람들이 알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압축해서 철학의 학문 분야를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생긴 이제 오류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 이제 쓰기 시작한 건 사실상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상 더 그런 올라갈 수 있긴 한데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들이 유행을 시켰고 이게 하나의 삶의 방식이 됐고요. 유명한 그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알려진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온 왕을 만났을 때 당신 직업이 뭐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철학자요. 히란 말로 하면 필로소포스. 나는 소포스입니다. 나는 철학자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필로소포스라는 게 그게 뭐 하는 거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피타고라스가 올림픽 경기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수로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관중 자리석에 앉아서 그걸 쳐다보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해주고 다니면서 뭐 껌도 팔고 오징어도 팔고 맥주도 파는 장사꾼들이 있습니다. 근데 철학자는 그 경기를 보는 사람입니다. 구경하는 사람. 그게 히란 말로는 테오로서예요. 티오리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이론으로 번역하는 거. 그게 테오스, 하나님이 호라오, 보는 것처럼 본다라는 뜻인데요. 거기서 영어에 theater라는 극장이라는 말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 관찰하는 사람, 뛰어들어서 몸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그걸 자세히 관찰하고 그걸 이해하려고 애쓰고 논의하고 하는 그 사람이 곧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그런 철학 개념이 이제 서양 전통에 쭉 깔려 있었기 때문에 가령 이제 막스 같은 경우에 포에바라는 11번째 태제에 보면 지금까지 철학은 세계를 해석하기만 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계를 바꾸는 거다. 철학 개념을 그렇게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를 하는 지금까지 해결까지만 해도 철학이 뭐 하는 거냐 하면 현실을 일어나는 일을 이 세계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일, 페어슈테현 그 이해하는 거 그게 철학의 과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막스는 이해가 아니라 이거 엔드론 이걸 바꾸는 것, 세계를 바꾸는 게 그게 철학의 과제다. 그러면서 이제
철학자들이 머리라면 노동자들은 망치다. 손으로 해서 두들 부수는 일은 노동자들이 하고 노동자들한테 그 생각을 넣어주고 할 수 있고 하는 게 철학자다. 그걸 통해서 이제 결국 철학의 폐기를 통해서 철학을 완성한다는 게 이제 막스의 그 목적으로 설정이 됐거든요. 철학을 폐기함으로 철학을 완성한다. 더 이상 이 세계를 해석하고 생각하는 것을 머물지 않고 이제 이 세계를 바꾸는 걸 통해서 철학의 그 모든 과업을 이제 완수 다 마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한 게 사실 이 전체 쭉 배경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랍 철학 전통이 퍼져 있는 그 그레코 로만 칼초에 이제 바울이 활동을 이제 했잖아요. 그 바울도 이 철학 개념을 모를 리가 없고요. 왜냐면 그 당시에 가장 넓게 퍼져 있던 철학이라는 게 스토아 철학 아니면 에피큐리안 아니면 플라톤 전통의 아카데미 학파예요. 그 스캡티컬하게 모든 보는 회의론적인 이 학파. 그리고 뭐 수많은 다른 이제 영지주의라든지 다른 종교들이 당시에 이제 퍼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철학을 이제 바울이 염두에 두고 특별히 골로새라고 하는 그곳에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퍼져 있는 여러 철학에 대한 논의들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철학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철학을. 그러니까 철학 자체에 대한 부인이나 철학 자체에 대한 그 거부라기보다는 그 당시 그곳에서 유행하던 그 철학을 염두에 두고 그런 사람들의 여러 어떤 학파나 전통을 따라서 따오거나 아니면 자연 철학 전통 학대에서 점성술이나 천사숭배나 심지어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 당시에 퍼져 있던 그런 철학 그거 조심하라. 그것들은 오히려 어떤 하나의 속임수이다. 그리스도의 깊이 뿌리를 내려서 거기에 털을 잡고 성장하는 그런 방식을 철학하라.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게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다 같이 이야기되는 게 충만함. 플레로마라는 개념이 충만이라는 개념이 전 어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 심지어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서 쭉 보면 12절, 13절 그리고 가서 보면 그리스도에까지 범사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키의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그 키라말로 메트론 헬리키아스 to play Roma to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 충만함의 그 키의 정도 헬리키아라는 게 그게 우리말로는 장성한이라고 형용사로 번역해 놨는데 사실은 그게 키의 크기예요. 그리스도의 그 키에. 근데 그 키는 뭐냐면 충만함의 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에 이르러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가. 결국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적은 결국 그리스도가 되는 것.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가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이라고 이야기를 대신 하죠. 그러니까 그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렇게 자라가는 것. 그게 나는 그리스도인의 철학이 비그리스도의 철학과 근본적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철학자가 되어야겠네요. 아니 지혜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달하는 진심된 철학을 진짜로 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 그런데 이제 아우슈비츠 같은 경우는 그러죠.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지혜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왜 참된 철학자다. 저도 이제 그런 키르케고르를 공부를 하면서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도 그 철학은 뭐 신학의 신여다 그러면서 철학을 이렇게 막 밑으로 생각하고 막 그런 것이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수님 말씀 딱 듣고 만일 기독교하고 철학이 만나지를 않았으면 그 첫 만남이 언제부터 난 시기를 잡기는 굉장히 힘든데 이미 철학이 지금 이 바울과의 만남에서 이미 등장하고요. 그리고 바울은 실제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아테네에 가서 에피큐리안들하고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났잖아요. 그 에피큐리 스토아 철학자
그러니까 철학자란 말이 그 17장에 나오고요. 필로소포스란 말이. 그 다음에 이 철학이란 말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유대 그 당시 심지어는 그 요세포스 같은 사람은 사두개 철학이나 사두개나 바리새도 그것도 철학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 사람들 철학자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도 그 철학 학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유전이라 할 때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을 주석하는 일부 주석가들은 그게 사람의 유전이라 하는 거는 이건 왜냐면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건 사람의 유전이라 똑같은 그 히란 말로 파라도시스 투 안트로포 인간의 사람의 파라도시스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 것이란 말을 똑같이 쓰거든 그게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야기할 때도 그러니까 이제 그과 연결시켜서 보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 이제 3대 유대 같은 주류인데 이 예수를 따른 예수파가 그리스도를 따른 그리스도인 이 크리스찬노이들의 존재도 그 한 것과 구별된 하나의 유파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영어로는 저스틴 더 마터라고 부르는 그 순교자 유스티누스 같은 경우에 복장이 토가였어요. 입고 다니던 게 토가가 철학자 복장이에요. 그 당시에는 철학자의 옷을 전도하는 사람도 기독교를 변증하는 사람도 입었다는 게 이게 철학이다 이거야말로 참된 철학이다. 그리스도를 따른 참된 철학이라고 하는 그 자의식이 강했던 거죠.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참된 철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쓴 게 바로 방금 이야기한 유스티누스예요. 그리고 이 개념이 사실은 그대로 이어져가지고 에라스무스나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칼빈도 기독교 강요를 이걸 기독교 철학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필로소피아 크리스티아나 문자 그대로 등장하는 게 기독교 강요 3권 7장 1절이에요. 기독교 강요 3권 그 6장에서 10장까지가 크리스천 라이프. 그 이제 영어로 번역될 때는 Treatise on Christian Life 또는 Short Treatise on Christian Life 해서 이제 따로 출판이 되는데 그 부분이 그 보면 크리스천 필로소피 그 라틴어 말로 크리스티아나 필로소피아 그리스도를 따르는 철학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서 이제 일반 보통 세속철학 구별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철학은 이성이 성령에게 복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성령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던 그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철학이라 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오는 바로 이 전통의 철학을 어떤 학문적 체계, 지식의 체계로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삶을 위한 지혜의 길이라고 하는 방식을 이해한 그 전통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의 그 신앙과 철학이라는 게 그게 따로 떨어져 노는 게 아니라 무슨 대구에 있는 따로 국밥처럼 따로 국밥은 먹으면 속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지만 우리는 지금 보면 이게 생각 다르고 삶 다르고 이게 다 그냥 다 따로따로 떨어지는데 사실은 제대로 된 신앙이 제대로 된 철학이고 철학을 제대로 하면 그게 참된 신앙의 길을 따라 사는 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질문이 들어가시겠어요? 아, 예. 제가 먼저 질문을. 중요한 질문을 한번 이제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그 권사님이 아직도 철학하세요 하실 때 얼마나 할 말이 많으셨을까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키르케고르는 뭐라고 그러냐면, 의심은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모든 과학에 대한 그 시작점에서
어떤 물리학자 파인만이라든지 아니면 데카르트적 개념에서의 그 의심은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게 아까 컵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의심이다. 이 잘못된 의심은 자신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한 의심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진짜 의심은 나 자신까지도 의심을 해야 되는데 데카르트는 그런 의심이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다.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점에서 키르케고르는 그 철학의 부스러기에서 그 앞에 모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억지 결혼을 하느니 차라리 형틀에 매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이걸 이제 주석가들이 주석을 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철학과 신학의 결혼이냐. 오늘 주제 얘기했을 때 이게 철학과 신학의 결혼이냐 아니면은 해겔의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논의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한번 교수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드릴까요? 첫 번째 키르케고르 생각을 나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물론 키르케고르 이제 신학 배경은 루터라는데 사실 루터나 칼빈이나 그 밑에 있는 그 신학적 뿌리는 어거스틴이에요. 아우슈스로. 왜냐면 이제 루터도 1505년 그 에어포트 대학 그 법과대 다니다 이제 중퇴하고 이제 가는 데가 어디예요? 그게 이제 그 수도원인데 그 수도원이 이제 아우스티누스 수도원이에요. 아우스티누스 수도회가 이제 아주 공부하는 전통이 있던 수도회예요. 근데 아우스티누스 신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다름 아니라 이 두 가지 명제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아우스티누스에서 이제 하나가 그 나중에 이제 안셀무스가 이제 살짝 정식화를 한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크레도 우트 인텔리가 아우스티누스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Nisi crederitis non intelligibles.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이거 이제 나중에 안셀무스가 크레도 우트 인텔리가 알기 위해서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러니까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 신뢰가 알매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믿고 신뢰한 다음에 뭘 알고 나면 그리고 알아가는 과정에 그때는 반드시 의심이 필요해요. 그 과정에서는 더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데서는 의심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일상적 경험을 봐도 언어를 말을 배울 때라든지 수학에 관한 배움을 할 때든지 그걸 갖다가 처음부터 의심하고 시작을 하지 않아. 만일 우리가 말을 배울 때 의심을 한다면 말 한마디는 못 배워요. 엄마가 우유 그러면 엄마 그거 어떻게 우유야? 따진다고 생각하고 해서 이건 책상이에요. 그러면 그게 왜 책상이에요? 그렇게 하면 책상이라는 말을 배울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도 배우고 행위하는 법도 배우고 살아가는 법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그게 다 참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아야 하고 의심해 보아야 하고 따져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낸 생각한다는 책이 사실 그 바탕에서 이제 나온 건데 배경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데 목사님 설교할 때 믿으세요? 하고 아니 믿으십니까? 아니고 아멘이세요? 그렇게 하죠. 나는 세상에 그렇게 운동하는 한국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거 들었지. 누가 아멘이냐고 그렇게 아멘을 이끌어내요. 어? 아멘이란 말은 그 히브리 말로 그게 이제 참되다는 말인데 그게 참입니다.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참인지 아닌지 좀 생각해 봐야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것까지 구별되는 태도가 안셀무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걸 이제 안셀무스는 fides quaerens
intellectum 이렇게 표현하죠. 영어로 번역하면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그러니까 신앙은 이해를 추구한다. 믿었으면 그 다음에 제대로 알아가려고 따져봐야죠. 그렇게 해서 신앙을 견고하고 튼튼하게 해나갈 수가 있는 것 때문에 믿음과 알미라는 걸 이게 전혀 서로 모순되거나 서로 양립 불가능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라는 이야기를 먼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만일 순서를 이야기한다면 뭐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죠. 믿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먼저 믿은 다음에 그리고 차근차근 알아가는 거예요. 아는 가운데 그때 이제 의심이 필요하고 따져봐야 하고 물어봐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글쎄 그게 이제 해결 철학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해겔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이제 기독교 철학을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모든 것 사실 로고스 안에서 전체를 다 통합시켜 버리죠. 전체를. 그러니까 해겔 신학의 그 구조, 철학의 구조는 철저하게 삼위일체론적 구조거든요. 성부 하나님에서 나와서 성자로 이게 엔트 오일수 오해화되고 다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자기에게로 복귀하는 이제 다 모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오디세우스의 모델이에요. 자기 고향 이타카를 떠나가지고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다시 20년 만에 트로이 전쟁 10년 그리고 방황하는 길 10년 해서 20년 만에 자기 고향 이타카로 다시 되돌아오는 그 과정. 신의 마치 그렇게 이제 오디세우스가 긴 여행을 거쳐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처럼 이제 그 신의 자기 복귀 과정이 해겔이 생각한 철학이고 신학이고 곧 그게 삼위일체론적이고 그게 세계 역사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책의 신학, 책의 철학에 대해서 아우구스투스는 그러니까 아니요, 케르케고는 이제 거부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들었고요. 질문 있으시면 박수 먼저. 박수. 네, 박수겠습니다. 일단 너무 기쁜 게 저도 되게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철학이라는 거 아까 전에 이제 지혜를 사랑하시는 거라고 해서 저는 그걸 진리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엔 저는 궁극적 진리를 사랑하는 것과 궁극적인 선을 사랑하는 것과 궁극적인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것이 모두 다 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진서민은 하나라는 게 굉장히 강한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그런 고대의 어떤 저는 플라톤은 사실 더 좋아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보다는 그렇게 쭉 그들이 했던 그런 지혜를 사랑하고 그들은 사실 다 건드렸잖아요. 그런 미학까지도 다 건드렸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그리스도교와 만나서 어거스틴,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정말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근데 지금의 제가 어떤 현대 철학을 떠올려 보면 저는 사실 이게 철학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수사학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그런 포스트 모던적인 철학과의 괴리가 너무 심한 거죠. 지혜를 사랑한다는 정말 내가 생각하는 정말 올바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그런 어떤 신과는 절대로 또 떼낼 수 없는 그런 것들로부터 너무 많이 어떻게 보면 뭐 계몽주의 이유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혹시 그런 어떤 내러티브에서 왜 지금 세대 이렇게 철학이 이렇게 됐는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변질됐는지에 대한 그런 포인트가 있다면 혹시 여쭙고 싶고 또 한 가지 더는 우리가 정말 좋은 철학과 그러면 저도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통찰력도 얻을 수 없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인사이트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좋은 철학과 그렇지 않은 철학을 어떤 분별하는 좋은 어떤 방법이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게 어떤 게 좋은 철학인지 어떤 게 나쁜 철학인지 글쎄요, 좋은 철학, 나쁜 철학
마치 칼을 가지고 이게 좋은 칼, 나쁜 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뚝 떨어지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겠죠. 칼의 경우도 그게 이제 어디다 쓰는가에 따라서 좋은 칼인지 나쁜 칼인지 이야기를 해야 하겠죠.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냐면 우리한테 진리가 소크라테스는 우리한테 진리가 갖춰져 있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한 이유가 우리 속에 갖추어져 있는 그 진리를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자신은 산파에 비교를 했잖아요. 그 소크라테스 어머니가 산파였으니까 그 어머니가 했던 직업대로 자기는 산파 역할이지 그러니까 진리를 스스로 낳는 존재가 아니라 진리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소크라테스 자신은 이제 글을 쓰지는 않았죠. 끊임없는 질문, 끊임없는 묻고 답하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이미 갖추어져 있는 그 진리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스스로 한다 생각을 한 거에 반해서 그 켈케고르가 거기서 쓰고 있는 거는 예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속에는 진리는 없다. 처음부터 진리는 없다고 생각했고 진리는 바깥에서부터 오는 거라 하는 거를 문제는 이제 진리가 바깥에서 온다 하면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고 진리와 만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겨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데 거기에 비해서 진리는 무한한 존재라면 어떻게 유한과 무한이 서로 만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철학의 부스러기에 나오는 유명한 그 비유가 있잖아요. 왕이 시골 청년에 대해서 이제 처녀에게 찾아오는 그게 이제 성육신에 관한 논의일 텐데 거기는 이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는 거죠. 지금 이 경우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이 육신이 그게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이든 신학이든 그게 참된 철학, 참된 신학이 되려면 육신을 입되 그러나 그 육신이 영으로 움직이는, 다시 살려내는, 영으로 그 육신을 살려내는, 그러니까 단순히 성육신뿐만 아니라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철학, 그런 방식의 신학이겠죠.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오늘날 지금 한창 논의되고 있는 여러 이제 철학들 가운데 살아있는 철학이나 또 살아있는 신학을 만날지. 나중에 4시부터 바르트와 키엘케고르 관계 이제 발표를 한다니까. 바르트는 내가 보기에는 철학을 가장 혐오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면서 그러면서도 누구보다 철학적인 사람이었어요. 바르트는 그 헤어만 제자인데 윌헬름 헤어만이 그 당시로는 아주 중요한 칸트 해석가이기도 해요. 되게 이제 신칸트학파 영향을 받긴 했지만은 그래서 바르트가 처음에 읽은 게 칸트의 실천적 비판인데 그러니까 바르트는 순수 비판을 통해서 칸트를 들어가지 않고 실천이성 비판을 통해서 칸트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상 끝까지 그 신학 방법론에서는 그 칸트 영향이 바르트는 남아있고 바르트가 쓴 19세기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에 관한 논의에서 보면 그 칸트에 관한 챕터, 뭐 다른 챕터들도 다 좋긴 하지만 칸트에 대한 챕터가 굉장히 좋아요. 아주 탁월하게 칸트를 해석했다라고 판단을 내릴 정도로 칸트를 아주 잘, 물론 오류가 있어. 이런저런 여러 오류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칸트를 제대로 공부했고 칸트를 제대로 이해한 신학자예요. 그런데 더 드러내놓고는 철학을 굉장히 이제 거부한 편인데 누구보다도 철학자예요. 여러분 바르트 읽어보면 그 철학적 사유의 폭이나 깊이가 대단해요. 그 이 생각의 힘을 밀어붙이는 그 힘이. 그런데 이제 켈케고르는 학교 등록금 낸 게 철학과에 내고 다니질 않았고요. 켈케고르는 신학과에 등록금 내고 다녔고 학위도 신학과에서 학위 받았고요. 그러니까 신학자예요. 신학자인데
또 누구보다도 또 그 당시 철학, 특별히 해겔 전통의 그 철학 누구보다도 깊이 공부했고 철학적 고민들을 한 사람인데, 그래서 나중에 발표해서 거기서 좋은 철학, 좋은 신학을 한번 발견을 같이 한번 해보죠.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수님 얘기 듣는데 뭐가 생각나냐면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했던 사도 바울에서 그 지혜의 차이가 혹시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금 이렇게 듣는데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사실 이렇게 진행한 건 처음으로 사실 시도를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피드백 주시면 다음 또 진행에 참고해서 또 이 진행 방법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익하셨나요? 네. 그러면 자, 여기까지 들었고요. 3시 좀 넘었습니다. 제 목표는 3시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의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후 일정은 이 책상 배열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하셔가지고서 이제 약간 좀 이렇게 강의식으로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간식이나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정리해서 저 뒤에 2개 놓은 이유가요. 저희가 간식을 배치하려고 사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 뒤에다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청년분들은 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큰 테이블을 어디다 놓을지 저도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건 접으면 되고요. 큰 테이블은 혹시 이제 좁을 것 같으면 바깥으로 빼놓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 도네이트 받은 거 광고? 아, 참. 지금 수장님 안 해주시면 그 중요한 걸 빼먹었습니다. 잠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고강필 박사님이라고 킬케오를 연구하셨던 박사님 계신데 1기입니다. 킬케오 1기 이거. 킬케오 1기고요. 이쪽에 있는 게 킬케오 원전인데 전부 다 덴마크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한번 나중에 끝나고 나셔서 직접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국내에서는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중한 자료다 보니까 확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